아마 우리 좀 안식일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한번 보시면요,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날 우리가 정통교단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곳에서는 금요일이 금요일이 안식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보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일요일 날에 예배 드려? 라든가 그거 로마에서 했던 거 아니야? 라든가 이런 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왜 그러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지점을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 제일 좋고, 기왕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1장과 2장을 통해서 다른 면으로 창조하신 그 사건의 다른 기록을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조금 말씀 진행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수단,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어지면 제일 베스트죠. 제일 베스트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신앙을, 하나님을 믿기 위한 은혜의 수단에 열심히 냈던 것들이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갔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막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확률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시는 거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듣고,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만일에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기 이 안식일을 중요하다, 이게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 여기에 또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명기 5장 12절부터입니다.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땅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 보는 이 안식의 개념은 좀 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일을 쉰다는 것, 이게 안식의 의미인데, 쉰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동물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쉬는 것을 1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 종에서 해방되었던 것,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계명에서 종살이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이 안식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는 마가복음 2장 27절이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주인이지 안식일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던 요것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이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을 쉬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의 의미죠. 제가 이거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에게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일을 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다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어떤 날?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신약이 쓰여진 것은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이게 왜 넘어가겠습니까?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기록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날이 있었다는 거죠. 잡혀가고 난 다음에 약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약이 쓰여지기까지는 한 400여 년 정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신구약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한 400년 정도 동안 기록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 상간에 생긴 것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 여기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포로기 이런 식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속에는 그 내용들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중요했냐 하면 첫 번째 할례,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이 개념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식일이라든가 할례라는 그 표징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구분시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는 침례교인이잖아요. 침례교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록 성경책에는 세례라 적혀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어요? 침례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침례교인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는 표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겁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중요했겠습니까? 안 중요했겠습니까?
중요하죠. 자신들의 정체성이 묻어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주변에도, 우리는 반도 국가니까 주변에 열강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게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일제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간 시간들이 있었죠.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또 긴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이 없는, 나라가 없는 그런 삶들을 또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들 속에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표징을 가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때만 그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희석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한 번의 예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안식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면 어떤 신약 성경에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서기관은 구약에도 있었지만 이들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라고 할까?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규칙이 아주 섬세해지고 완고해지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이 들었겠지만 안식일 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것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은 걷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들이 지켰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들이 그런 율법들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 이삭을 자르는 것, 그러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자르는 것을 수학이라는 것은 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노동을 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건 노동이다 라고 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23절 한번 보실래요? 밀밥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행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장에 넘어가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특징적으로 이 생명을 고치는 일들이 있는데요. 물론 병자도 고치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고치는 일을 행할 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시는 특징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거냐 말 거냐 라는 이제 물음이 생긴 거예요. 율법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생명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데 문법적으로 글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그거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이 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장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면서 율법의 참 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데,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들을 선지자가 했단 말이죠. 예언자들이. 그렇고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율법을, 선지자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만 멈춰져 있는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안식일의 본뜻, 안식일의 본뜻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정신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또 본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렇구나, 내가 이 날을 지키면서 육신이 쉬는 것도 안식이고,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고, 이 날을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죠?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는데 왜 그걸 어기느냐라고 하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설병 나오고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노비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기 지금 아비아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니까 아히멜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이름 아비아달이 아히멜렉 때에 실제로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거는 맞는데, 이 기록에 좀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거 왜 이름이 다르지? 너무 당황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 때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왕은 이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죠,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얘기한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에 나가거나 혹은 어떤 거룩한 제사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성적인 접촉이 없는 것이 거룩한 행위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아니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성적으로 우리는 그 범죄하지 않았다, 이 뜻인 거죠.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 얘기는요 좀 배경이 필요한데,
구약에선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에 이 성적으로 스스로 성결하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성적으로 이렇게 성결한데 오늘 같은 일이야, 미션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물려냈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룩한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이 새로운 떡을 만들면 빼내죠. 옛날 있었던 진설병은 그걸 물려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 하나하나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좋으니까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뭔 소리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물려낸 떡이, 이것이 거룩한 떡인데 이걸 누가 먹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제사장 떡을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25절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은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 사무엘상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뭐죠? 거룩한 장소에서, 그렇죠? 거룩한 장소에서 정결한 상태, 그러니까 성적으로 지금 정결하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확인이 되니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그 필요성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굶주림의 상태에서 그 필요성을 위해서 떡을 내어주고 있는 예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런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신 말씀 뭡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데 예외적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예외적 상황? 정결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굶주림의 상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이 상태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규칙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게 좀 한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리죠. 여기 예수님이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논중하고 있는 이 방법이 자주 반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랍비들도 이런 방법을 자주 썼거든요. 그건 뭐냐? 먼저 소전제가 있죠. 그건 뭐죠? 다윗이 굶주림으로 지금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진설병을 요구했고 그것을 정죄받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줬죠. 그래서 다윗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먹었는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은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도 먹었는데 하물며 지금 나의 제자들이 이 미일 이삭을 이 굶주림 상태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굶주렸다라는 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배고픈 상태에서 이 먹는 것이 왜 정죄를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전제가 있고 대전제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래, 율법은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뭐고 율법의 정신은 뭐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반론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뜻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유익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 선한 사마리아,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거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윗도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 지적받지 않았는데, 지적질 안 당했는데, 하물며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윗보다 더 높은 위대한 내가 이 율법의 정신을 해석해서 너희들에게 살리고 너희들에게 설명해주고, 지금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굶주려 있는 이들을 먹이는 것이 잘못됐느냐라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다윗보다 더 높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모세가 대표적이죠. 율법을 준 인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인물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중의적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27절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인자가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이 날로 인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이 날로 인해서 사람이 오히려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이런 엄청난 도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라는 28절의 인자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아까 7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 14절 이하 말씀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인자, 이 메시아,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8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 첫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이야? 라는 의미로 신성 모독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이 표현이 되어지니까, 이게 율법 위에 있는 예수가 신성 모독적으로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해석하는 이 권한이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었는데, 그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듯한 느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물론 이제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제 생명이 위협받는 그 정도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슬리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읽혀지시나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속도로 넘겨져 가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도대체 예수님이 생뚱맞게 왜 죽는가 라는 의문이 들지 않던가요? 저는 사복음서를 실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설교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탄압받아서 십자가 졌다 이렇게 하는데, 복음서를 읽어봐서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는 해석에 의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분위기가 급변되는 듯한 흔적이 남겨져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어떤 설명에 의해서 보기 이전에 성경상에서 봤을 때 이게 분위기가 급변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상태로 왔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건너가는 것이 이게 생뚱맞은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실제로 고치고 계시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지만 이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을 보냐 하면 완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완악해지고 혹은 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6절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열심히 지켰던, 고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런 완악함과 율법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는 단순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집단으로 보시면 돼요. 헤롯 당이라는 것은 헤롯이라는 왕과 함께 이익을 나눠 먹던 그런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힘을 합치는 장면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가 이만큼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아주 급진적이었다. 그들의 위치가 흔들릴 만큼,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할 만큼, 죽이고자 논의하고 힘을 합칠 만큼, 평상시에는 힘을 안 뭉치던 사람들인데 힘을 뭉칠 만큼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6절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공격을 받고, 우리가 왜 종교적으로 공격을 받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가지는 특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익 구조들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만 놓고 봐도 이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역사적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것을 내려놓는 고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위치들을 내려놓는 고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그런 이점들을 내려놓는 고민. 무엇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기 때문에
그 가치적인 것들과 내가 가졌던 누렸던 이익들과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개인만 놓고 봐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있다라면 이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 그러한 복음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수많은 이권 구조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흔들리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정치적인 거니까 정치적으로도 흔들리겠죠. 그것은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이 오니, 우리에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니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6절의 말씀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당연히 진리와 앞에 비진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그런 고민들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의 고민들은 뭐였냐면 주일날에 그 출근하는 회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우리에겐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 회장님도? 그럼 이건 뭐예요? 에? 아, 더워서? 자, 의미 없는 행동이 제가 쏘았습니다. 하여튼 그럼 질문을 던졌을 때 손을 들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중요한 때 이렇게 김을 빼다니. 사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어떤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동일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내려놔라 이 말까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불편하십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혹은 직장생활 하기가, 혹은 그 학교생활 하기가 불편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 자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장소에서, 그렇죠, 성적으로 깨끗할 때에, 그죠? 그랬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고 있는 장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뭐 그 다 내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도 불편하시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불편하다면 다행이라는, 불편하다면 내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저에게 뭐 이런 간증들이 다행스럽게도 몇 개가 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죠.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어느 날은 어떤 일 때문에 새벽에 눈 뜰 때마다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나 똑같은 일을 며칠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일에 순종을 할 때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또 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했더니 저에게 어떤 인생에 이렇게 막 전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환이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것이 괜히 내가 손해봤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있죠. 또 때로는 그 일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순종해야 돼,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순종해야 돼, 이런 일도 있지만 그대로일 때도 있어요. 악한 자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이 손을 잡는 장면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는 결심해서 하는 게 순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순교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게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안식일 날에 그러면 그냥 막 육신이 퍼져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안식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수명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명도 실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어찌됐건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게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날은 그냥 이렇게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안식일입니까? 일단은 예배는 드렸잖아. 이게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두 구절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 이게 안식일인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하루에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죠.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부에 봉사자들은 2부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맞죠. 봉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봉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것도 안식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안식, 그리고 안식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실은 하시딤이라는 이 신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열심을 가졌던 집단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나중에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열심히 있고 규칙이 있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지켰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3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은 아닌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죄를 덜 짓거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자 또 노력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이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을 몰랐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몰라가지고 대답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율법만 지키고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멀쩡하게 대답할 수 있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에도 우리는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정국환 목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씨, 목사님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의 그런 완악함이 결국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종교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몰라서 대답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왔던 종교적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탄식하사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그들이 완악한 것을 보고 탄식하고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완악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 경우에는 완악함이 생기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새 마음이 생겨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 표현으로는 여기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악해지니까 돌짝밭이 되는 거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죽어버리고 떨어질 틈도 없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게 뭡니까?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느라, 여전히 우리의 형식을 지키느라, 여전히 우리의 고집을 지키느라,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을 살리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다 쏟아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고집했던 것들, 우리가 이때까지 지켜오고 우리가 이때까지 막 고수했던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지키는 일이고,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틀이나 어떤 이런 것을 지키는 일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단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손 잡았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종교적인 신념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를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헤롯 당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라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의 길을 포기하면서 또 세상과는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또 이런 모습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오늘 예수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살리신 결과 거대한 세력들이 손을 잡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또 신앙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신앙.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들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 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표현은 그렇지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내 이익과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내 모습을 살펴보게, 관찰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발 더 들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내 이익과 내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식일입니까? 그냥 이 날에 왔다가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못 오고, 이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 안 오는 날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안 오는 날에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 오는 날에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와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